미국의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5를 줍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5 지폐를 준 이 소년은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주술까 하면서 평생 머리를 들고 다니지 못하고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그는 땅을 보고 다니다가 물론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거의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평생 땅을 보고 다니면서 옷에서 떨어진 단추 29,519개, 색이 변한 머리핀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과 가치 없는 자질구레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땅만 보고 다녔기에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결국 넉마주의 인생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우리는 땅을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위를 보고 사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사시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구하고 어디를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땅의 것을 보고 땅의 일만 생각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땅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크고 좀 더 넓고 좀 더 아름다운 것을 구하면 우리의 인생이 커지고 넓어지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산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비다입니다. 다비다는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보면서 선행과 신앙과 사랑의 봉사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다비와 같은 신앙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다비다는 사랑으로 봉사한 사람입니다. 봉사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봉사는 자기 자신의 인기 있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취미생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으로 봉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정말 하기 싫은 적도 있고 귀찮고 피곤하며 현실적인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사랑으로 봉사해야 될 겁니다. 물론 누구나 자원하면 참 좋겠지만 억지로라도 봉사하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36절 보면 다비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다비다는 원래 직업이 옷을 만드는 재봉사입니다. 그러나 먹고 살고 돈 벌기 위한 그 옷이 아니라 사랑으로 봉사하는 직업으로 이것이 그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다비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옷은 결국 주님의 옷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혼이 더 기름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축복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돼야 남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편안해야 남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이웃을 위하여 사랑으로 봉사하면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흔히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플러스를 하려고 그러고 남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마이너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플러스 인생으로 보태준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과 전도를 하면서 봉사하고 수많은 헌금을 해도 그 속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찬송가 503장의 가사를 보면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라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차 덕을 세우고 이끌어주면서 사랑으로 충성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고 십자가 보혈로 구속을 받았고
성령으로 이루어진 한 몸의 구성원들이고 같은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같은 예수님을 섬기고 장차 천국의 축복을 누릴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봉사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 나오는 대로 한편 손 마른 사람처럼 내 봉사의 손이 마르고 이 기도의 손이 마르고 믿음의 손이 마르고 사랑의 손이 마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손에 사랑의 혈맥이 지속적으로 흘러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하며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봉사한 그 손에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간증문을 읽었습니다. 미국의 엘다 미스라고 하는 여자가 어릴 때 그 부모님은 철저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엄격한 기독교 가정의 분위기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넓은 대초원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친 사람, 폭풍을 만나거나 강도를 만난 사람, 아니면 병자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날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은 이 모든 사람을 박대하지 않고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엘다 미스는 이것이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자기는 좋은 옷을 입지도 못하고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낯선 사람들에게 좋은 옷을 주고 자기가 먹지 못한 음식을 내주는 것. 자기는 항상 헌옷을 입고서 맛없는 음식을 먹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랑의 봉사는 갑절의 복을 받는다고 위로를 합니다. 그 당시 어린 엘다 미스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도와달라고 자기 집에 찾아온 어떤 소년에게 아버지는 넘치도록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을 보고 엘다 미스는 다시 불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가 폭발을 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나 열어난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떡을 물속에 던지면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봉사하고 선행하고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은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그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도움을 청한 그 소년이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 돼서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많은 장례를 집례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가슴 아픈 장례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여자 집사님이 대형 하이퍼마켓을 오랫동안 준비하다가 마침내 개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이마트나 아니면 홈플러스가 없기 때문에 대형 하이퍼마켓이라고 한다면 이마트나 아니면 이 홈플러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개업일을 하면서 이 사업은 주님을 위한 사업이 되어 있고 반드시 주일 성수와 11절을 꼭 해야 됩니다. 권면하면서 간절히 복을 빌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업이 잘 됐습니다. 거래처는 점점 늘어갔고 사업은 더 확장됐습니다. 물론 수입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송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교회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그만 예고 없이 물건이 몇 추럭이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보니까 그만 교회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따끔하게 주의를 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 후에 다시 교회를 결석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가장 큰 거래처에서 물건을 주문하기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거래처가 많아지고 손님들도 많아지고 돈도 잘 버니까 교회 나오는 시간, 예비하는 시간은 점점 적어지게 됐습니다. 그가 결석할 때마다 신방하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꼭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교회 나오는 것이 목사 얼굴 보여주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매주 장사에 몰두하면서 돈을 버는 것만큼 믿음을 상실했습니다. 결국 장기 결석자가 되고
나중에 신방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 직원이 받으면 야 없다고 해. 아 목사 귀찮아서 못 살겠다 라고 하는 소리가 전화기를 통해서 제 귀까지 들렸습니다.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사기를 당했습니다. 많은 수표, 엄청나게 액수가 많은 수표가 부도가 나고 화재까지 나서 완전히 파산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것이 없듯이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하여 복 주신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금하시니까 그때부터 갑작스럽게 불행한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평안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불행한 모든 일들을 막아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이퍼마켓을 경영했던 집사님은 설상가상으로 급성 가난에 걸렸습니다. 매일같이 얼굴이 검게 변하면서 복수가 차고 그는 서서히 죽어요. 이 소식을 듣고 무허가 집으로 밤중에 도망한 그의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 집사는 깜짝 놀라면서 눈물을 쭉 흘리고 제 손을 꼭 잡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하기를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제가 건강만 되찾는다면 그동안에 봉사하지 못한 거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봉사하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주간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한 주일이 지난 후에 찾아갔습니다. 예배한 후에 봉사의 방법을 물어보니까 제가 건강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목사님 댁에서 식모살이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주르주르 흘리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저에게는 가정부 필요 없어요. 저는 집사님께 드릴 돈도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평생 목사님 댁에 식모살이가 되겠습니다. 저는 돈을 받지도 않고 목사님 댁에서 잠도 안 잘 겁니다. 그냥 기쁨으로 봉사할 것입니다. 저 받아주세요. 제가 신방할 때마다 제 손을 꼭 붙잡고 빨리 건강해서 식모살이로 봉사해야 되는데 그리고 눈물만 흘리고, 그런데 그에게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가 죽기 바로 직전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정말 편합니다. 제가 회개하고 봉사를 원했건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끄럽게 죽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하늘나라에서 부끄럽게 산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 눈을 감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제 오른손으로 집사님의 눈을 감겨주면서 저는 그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봉사의 기회는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의 때가 있듯이 봉사에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 된 다음에 봉사할 것 같지만 봉사의 기회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힘껏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남보다 더 힘써 봉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 가지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내가 봉사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으로 다 충만해서 우리가 사람으로 봉사하며 성경의 약속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다비다는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교회와 자기가 속한 구역과 소속된 기관에 있어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없어야 될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에게 좋을 뻔했다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반면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도착했을 때 모든 과부가 이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평소에 만든 옷을 보여주면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물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고 같이 울기도 합니다만 반면에 잘 죽었다고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서광준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불행하게 의처증이라는 몹쓸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구증이나 의처증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늘 가난과 충돌과 갈등이 그의 삶의 전부. 서로가 싸우고 의심하는데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은 테이블 3개가 있는 아주 작은 분식집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주방에서 만두를 만들거나 아니면 라면을 끓여주면 아내는 홀에서 음식을 주문받고 갖다 주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아내를 보면서 음식을 주문하면 그날은 아내는 남편에게 매를 맞는 날입니다. 너 그놈하고 눈이 맞았지. 네가 꼬리 흔들어서 그놈이 온 거지. 맛도 없는 우리 집에 왜 오냐? 너 때문에 오는 거지. 그리고 구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게에서 누가 음식을 시켜 먹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아내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밖에 나갈 때 목사하고 눈이 마주쳐 인사를 하면 너 목사 좋아서 교회 갔지? 목사하고 눈이 맞았지? 그리고 또 억지 부리면서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입니다. 아내로부터 급하고 떨리는 긴급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남편이 이상해요. 잠을 자다 일어나서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보니까 겨우 3사람이면 꽉 낄 정도의 작은 방에서 술을 잔뜩 먹고 그런 오줌을 싸고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더운 여름날 장례를 치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자식 좀 더 일찍 빨리 죽지 왜 이제 죽어? 마누라 고생만 실컷 시키더니 잘 죽었네. 정말 죽을 놈이 죽었어. 오히려 아내를 위로하고 동정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을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을 기뻐하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어서도 남을 고생시킵니다. 죽어서 가족들에게 노름빛을 남기거나 아니면 장례를 치르는 날이 명절이나 혹은 교육자 휴가 때 장례가 납니다. 나도 그래서 휴가 몇 번 못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요. 엄동선언이나 장마철에 죽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큼 더 고생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필요 없는 사람, 정말 쓸모없는 사람,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이 죽을 때 주변에서는 웃음이 나오고 되는 겁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 있어야 될 사람이 죽을 때는 아쉬움과 눈물이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봉사한 다비다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슬퍼했습니다. 참 아까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일찍 죽었어.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내가 지금 죽으면 슬퍼하면서 눈물 흘릴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아내와 자녀와 형제는 분명히 울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몇 명이나 슬퍼할까? 목사가 죽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울을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아니면 잘 죽었다고 좋아할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너에 속한 목사와 장로들이 나의 죽음을 얼마나 아쉬워할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있어야 될 사람이 돼야지, 내가 좀 더 정신 차려야지 몇 차례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있어야 될 사람입니까?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이고 목사와 각 기관에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저 사람이 이 교회 나오면 나는 교회 안 나갈래요 하면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까? 과거 어떤 연속국에서 있을 때 잘해라고 한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봉사라고 세워주신 일꾼들이에요. 과연 구역이나 기관에서 있어야 될 사람이며 필요한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있어나 말아야,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 성실하게 봉사하는 사람들 눈에서 내가 눈물을 뽑고 가시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는 서로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늘 예비하고 봉사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교회와 구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고 봉사하는 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은 목사인 목회에 필요한 사람이 돼서 피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은혜를 베푸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다비다는 부활의 신앙을 체험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도한 후에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할 때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뜹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죽음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야 험한 세상에서 소망을 갖고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설교 중에 졸다가 창에서 떨어진 유도라고 하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졸면 정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습관적으로 목사의 설교 시간에 잠을 자는 그런 절대로 부자 될 수가 없습니다. 늘 가난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각 교회에 바로 목사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또 공문을 띄면서 내가 이런 글을 쓸 테니까 좀 여기 설문 좀 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1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피곤하면 잠이 오겠지만은 설교 시간에 습관적으로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사람들 과연 생활이 어떤가? 근데 100명이 다 가난합니다. 100명이 다 형편없이 가난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 선포할 때 병이 낫고 마음의 모든 소망과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으니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렸습니다. 구약을 보면 엘리야 선자가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 선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다시 살아남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마르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으면 아멘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합시다.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을 주게 하여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장차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는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흔히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자살을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자살합니다. 인기가 떨어지면 죽고 생활고에 시달리면 자살합니다. 속이 상한다고 죽고 인생이 낙이 없다고 자살합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고 죽고 자기 결벽을 밝힌다고 죽습니다. 정말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자살을 하고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친구가 없고 고독하다고 생명을 끊습니다. 학교 성적이 나쁘다고 아파트에서 투신합니다. 속이 상하고 화난다고 자기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생명의 가치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죽음이 끝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고 불신자는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장차 내가 받을 복을 소망하면서 신앙의 경주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예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비다처럼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내가 있는 자리에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있어야 될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봉사하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날에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마 칭찬받으면서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